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난다. 다 커서 분가한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서 연락이 없어 슬프고 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 몰라 두렵고 게다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키웠던 내 아이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난다. 아이가 더 이상 나와는 아무것도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럽다. 이 글은요,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라는 이 책의 서두에 쓰여진 말입니다.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논문에서는 이것을 가족의 별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가족의 별거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게 당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게 아니라 길게는 뭐 10년, 20년 긴 기간을 통해서 천천히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영국 인구의 한 8% 정도, 8% 정도가 가족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요. 이게 8%면은 뭐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인구로 따지면 5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왕왕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참 두렵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사람들로부터 그 나오는 냄새라고 하죠. 그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몸에 배더라고요. 그리고 전철을 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근처를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몸에도 혹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나. 그래서 급히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이 노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노숙처럼 거기 계시다가 그 서울역 맞은편에 쪽방이라고 해서 작은 방들이 있어요. 한 평, 두 평 되는 작은 방이 굉장히 열악한 후암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 큰 건물이 세워져서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머무르시다가 다시 또 나가시고 이걸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부부였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부부였습니다. 근데 거기 쪽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신방 겸 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게 됐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부의 방 주변이 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제 그 독일어고 일본어고 뭐 영어고 막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뭐 와세다라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나 본데요.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이분 땅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기구한 운명이나 어떤 기구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쪽방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번듯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저분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본인의 몸을 또 감당하기 참 어려운 또 병으로 인하여 힘드신 분인데, 어떻게 왜 자녀는 저분을 돌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단절된 상태로 거의 지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 관계의 단절,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좀 함께 좀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는 이혼할 수라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는 아무리 부모를 떠나려 하나 부모는 자녀를 떠날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면 공경받는 부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또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 맞추어져 가는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는 두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첫 번째, 아비드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거기까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의 이중성입니다. 부모님의 이중성이에요. 이거는 부모님이 실제로 이중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보기에 부모님이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 글들을 읽다가 이분이 이런 글들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간 부모님에 대해서 쓰려할 때마다 주저했다. 엄마와의 따스한 기억을 회고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엄마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나에게 퍼부었던 막말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기록하고 나면 우리 엄마가 못된 계모처럼만 보인다. 물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우리의 부모는 자기를 이겨내지 못해 자녀에게 막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라는 책임을 다하려고 자기 삶 안에서 발버둥을 치며 성실하게 산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었다. 고등학생 시절 어느 날 아침 나는 엄마에게 문제집을 사달라 10,000원만 달라고 했다. 하필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엄마는 버럭 돈 맡겨놨냐? 장사도 안 되는데 맨날 돈 타령이냐? 라며 화를 냈다. 나는 눈물바람으로 학교에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는 갑자기 5만 원을 건네주며 반찬으로 불고기를 해주었다. 이것은 또 다른 날의 기억. 아빠는 그날도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고 늘 그랬듯이 내 이름을 부르며 딸년들이 지 애미 닮아서 애비를 무시한다며 주정을 시작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다가 아빠에게 뺨을 맞았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일찍 일어나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싸주고 나를 깨워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빠는 매일 아침 나와 동생을 등굣길에 태워주셨다. 왜 나를 무시하냐며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우리 아빠였고 아침마다 학교까지 차로 배웅을 하는 것도 우리 아빠였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 부모가 무슨 조울증 환자 같지만 나는 많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다고 믿는다.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화목한 가족은 극소수다. 세상에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계획하고 자식을 낳는 사람보다 낳으면 다 크게 돼 있다라며 그냥 부모가 되는 사람이 더 많다. 남들이 하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게 당연하니까 낳고 키우고 그냥 부모가 된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 감정이 불안정해질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약한 존재인 자식에게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만만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부모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부모님에 대한 그 기준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떤 특별한 가정의 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정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로부터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얻는 자녀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부모의 모습이 내가 나고 자라면서 더욱더 커지면서 예전에 부모님은 하늘과 같은 분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완벽한 분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불이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도 불안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그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모의 이중성은 가장 먼저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직자의 자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산다, 또 뭐 은혜를 말한다 이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듣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바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는다면 내 자녀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상처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엽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자녀예요.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몇 개월 배가 아파서 정말 지극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며 정말 자기 몸 건사하지 못하는 그 생명을 정말 나의 온 삶과 신경을 다 들여서 키우고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자녀에 대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한 상처가 커진다는 겁니다. 유괴에서의 부모의 공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예가 내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부모님의 것이니까 내 조상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부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10계명의 가장 핵심의 계명에다 두었어요. 사람이 지켜야 될 핵심이 되는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앞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상의 밑에는, 그 생각의 밑에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냐?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조상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녀 또한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우지만, 내가 양육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주었고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 양도받은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라는 것이죠. 언젠가 돌려줘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꽃이 내 소유면은요, 내가 물을 주다가 내가 실수해서 죽이게 됐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건 내 실수로 끝나죠. 그런데 이 꽃이 내 꽃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이 꽃을 찾아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웠던들 갑자기 꽃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에게 잘 맡겨주고 나에게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이지 내가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요, 자녀에게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뭐 남녀가 갑자기 불이 막 뿜듯이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할게라고 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목숨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잖아요. 물론 목숨을 바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단조하는데 자녀를 낳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잖아요.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았던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숭고하고 운명처럼 우리 자신을 휘감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귀한 생명을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감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철없는 소리 해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또 자녀가 얼마나 반항을 많이 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마지막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또 우리 조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손자 손녀면은 그냥 꿀 떨어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자다가도 보고 싶다고. 자다가 깨가지고도 보고 싶은 게 손자 손녀라고. 무한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감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무한정의 사랑을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놓은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사랑을 베풀고 가르치라고 주셨지 영원히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 부족한 사랑이, 내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모의 사랑, 조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어떤 부모의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부모의 이중성에 상처를 받는 자녀, 그리고 이 자녀가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서양에서는요, 20세 독립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한국 나이로 17세에서 18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독립시킨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인 2세 부모님이었는데 어머니였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 딸이 이제 18세가 됐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동부 어디 먼 데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한국의 정서에서 한국의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막상 자신의 자녀가 이제 19살, 20살에 돼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20세 때, 19살 때 이렇게 막 빨리 독립시키는 데는 이게 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무엇인가 못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좀 잘 품고 했다가 그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자녀가 자녀에게 독립할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능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19살, 20살이 되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살면 그 첫 번째는 자녀가 무능한 거고 두 번째는 부모가 무능하다라는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느냐가 완전히 다른 모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죠. 결국은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요, 우리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를 닮은 것이 뿌듯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얼굴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저도 저희 자녀가 있지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머리만 긴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닮은 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제가 여자인데 아빠를 닮아서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들죠. 근데 마음 한편에 뿌듯함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자기를 닮았으면. 그런데 내 악한 감정이나 죄의 쓴 뿌리나 기타 나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내 자녀가 닮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제 모습에 가장 연약하고 쓴뿌리가 있어요. 이것을 내 자녀가 닮는다면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닮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괜찮은 사회인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본인도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자라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도록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본다면 우리 자녀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지 않을까요? 내 못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을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내 자녀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가르치면 조금 남지만 몸으로 가르치면 평생 남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이 아이가 헌신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록 부모님의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비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대상은 자녀들이겠죠.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귀를 기울인다, 경청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바르고 정당하며 결국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순간이 있죠. 반복했을 때, 계속 그 반복된 행동과 말들을 듣게 됐을 때 귀찮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뻔한 도덕적인 설교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여기저기 다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정도의 수준에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옳다. 결국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교훈이 잔소리를 받게 되는 순간은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닫아버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때 주변에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의 이야기에 쉽게 휩쓸려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가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주변에 그렇게 자기 귀를 홀리게 하는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정작 중요한 말은 마음에 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말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이 말들이 결국 귀를 닫아버렸던 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잔소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한마디로 시험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되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할 때 이 모든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이라는 이 전제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옳은 일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달아 놓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귀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반항심이 먼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말이라면 그리고 결국 이 말이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알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할 수 있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 미래를 못 보는 자녀에게 명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엄마의 얼굴만 봐도 엄마의 그 말만 들어도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 공경하랍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이 공경하라는 말 뒤에 조건이 붙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을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가산점을 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산점, 그러니까 축복을 더불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 존경받을 선생님을 공경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존경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공경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분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물며 부모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을 축복을 주겠다라고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도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은 내가 용납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모에게 응당한 공경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자녀에겐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정교육이 곧 신앙교육이었던 당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재계와 정계를 거의 20-30%를 다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잖아요. 노벨상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걸 찾고 연구했더니 결국 신명기 6장 1절 9절로 모아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다 치우고 아버지가 가운데 앉고 자녀들을 그 옆에 앉혀서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합니다. 이게 지금도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근대 교육, 학교에 가서 전문가를 통해서 받는 이 교육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육은 거의 가정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교육이었거든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요, 이 부모와 자녀가 가르치는 방식,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카이스트도요, 이 공부의 방법을 일찍이 눈을 떠가지고, 제가 카이스트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이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핵심 방법, 이게 질문과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표로 들어가 보면,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했었던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주변에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세대 통합 예배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쉐마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세대 통합 예배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여정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 자녀가 한 곳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다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서 자녀가 정착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그 손자 손녀의 세대가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에서 자녀가 함께 있고 그 자녀가 손자 손녀들을 그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자녀와 그 손자 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 간에 가르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금은 마트잖아요. 지금은 뭐 어디 여행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막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다 따로 드리고 다시 가기 바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든 아니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주말 농장에서든지 그런 작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세대를 만나서 작은 생명을 가르치는 것도 또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양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말씀, 삶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신앙의 가치와 무한한 사랑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말로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자녀와 단절된 관계가 두려운 부모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인간들 사이의 화해와 관계 회복은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기초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처가 되지 않는 부분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서로 괜찮은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상처,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만나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요.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관계, 또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 맡은 청지기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외면과 낮은 자리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죠. 내가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결국.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온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에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완벽한 부모 또 공경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회복이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